자기를 성공시키는 그런 개발서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서들을 보면 믿으면 앞으로 내가 부자 될 것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할 것을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생각, 관념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실패해서 성공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그런 책들 중에서 유명한 책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수십 권이 있고, 또 부자처럼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라, 성공을 끌어당기라, 이런 책들이 많이 자기 개발서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례를 체험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발서를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맞도록 생각하게 되고 또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말이죠. 아이고, 나는 매일 아프다. 아이고, 난 가난하다. 나는 못났다. 이런 관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이런 관념을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바꾸어버리고 믿어버리면 병이 낫기도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가졌다,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살아가면 10억의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단 말이죠. 아예 나는 10억을 못 갖는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 나는 1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물론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없앨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는 이런 영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단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든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든 물질이 해결되기를 원하든 일단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가 믿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입니다.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고 확실하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러한 축복과 그 구원을 참여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의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을 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이거부터 우리가 잘 정의를 하고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요걸 믿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의하고 그걸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그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또 그 부인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몸이 그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100세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첩을 들여서 첩에게 그 대신 아들을 그렇게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주는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오래 믿었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 없어요. 우리가 몇 년이 되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게 정말 믿어지기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 믿어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에 이미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큰 기적과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나는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어. 그거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산을 들어서 말이죠, 바다에 던지라면 어떻게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겠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이죠, 점수를 많이 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말이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가 몇 점 맞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한 70점 맞으면 축복 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점수 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이죠, 점수 따는 방식으로 하면 평생 그렇게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즉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즉시 보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에 이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해결 방식, 이것들이 이미 다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한번 잘 해봐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믿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친 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가 거부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잘 믿어보면 아이고 병이 고쳐질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지도 몰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지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으려고 보니까 말이죠,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10억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는 지금 나한테 빚이 3억이나 있는데, 그러니 말이죠, 현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없애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계기를 가지면 믿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느낌도 얻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체험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고향교회 40년 됐는데, 그 교회를 다닌 40년 됐는데 목사님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이죠, 네가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제가 거기서 아멘 하고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마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막 열정이 생기고 말이죠, 용기가 생기고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45살까지 공부했잖아요, 독학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은 충격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현실을 갖게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체험이 없으면 다 자기 기만이에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충격을 받아야 마음에 열심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이 마음도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말이죠, 항상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렴풋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지식을 채우고 많이 알고 이런 걸로 머리 채우면 안 된단 말이죠. 채우는 것만큼 체험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말이죠, 신비로운 것도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심지어 3층천까지 보면서 그가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후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가 그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으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앞으로 내가 10억의 부자가 될 거야. 그것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말이죠, 비참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니까 말이죠, 내가 막 하늘에 둥둥 뜬 것처럼 막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뭐 형식적으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단 한 명의 아들도 지금 못 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은 많아지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지금 당장 아들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해요. 많은 고생을 해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약 20군데의 그러한 곳을 막 이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떠졌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가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되면서 그 믿음의 삶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이거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에게 도움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주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노력 갖고 못 간단 말이죠. 애쓰고 헌금만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80, 90 된 분들이 점점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전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말이죠.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유 나는 뭐 교회 성금도 많이 못했고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아유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그럼 왜 교회 다닌 거야 그러면? 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천국은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 이거 믿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자기 노력 자기 애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아주 단순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잘 믿어볼까? 잘 믿어보면 내가
좀 깨끗하게 될까? 얼마큼 믿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미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 먼저란 말이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사해졌고 다 해결되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도 자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말이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누가 어떻다 자꾸 말이죠 우리 부인이 어떻다 우리 남편이 어떻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됐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도록 하셨어요. 깨끗해서 의롭다 그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끗하다 자기 노력으로 깨끗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사죄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먼저 이걸 믿고 가야 질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아직까지 예수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축복을 많이 주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것만 믿어. 예수님이 죽어야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말이죠 내 업적, 내 노력, 내 수고 이런 것도 별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당장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세상 걱정하고 말이죠 교회 걱정하고 말이죠 자녀 걱정하고 말이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뒤에서 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인간은 가장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걸 쫓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미리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그냥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